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낮아졌군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 계속 젊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젊은 교인들을 이 교회에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단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존귀하신 나의 주인님의 말씀을 믿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사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건강이요? 경제적인 문제들이요? 또는 자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교회, 정치, 혹시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회복은 가능한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마치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사색 당파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의 희망이 있어야 할 교회 실망스럽습니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2016년, 그러니까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6년 새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인터넷 유행어들을 흑수저, 노예,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이 점점 자기 비하인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스스로를 금수저의 반대말인 흑수저로 칭하거나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럼 없이 노예라 일컫습니다. 한국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신 자기 비하라는 신종 유행병이 창궐하는 비하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단연 절망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이런 정서를 갖고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볼 때 이런 유행어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난 3월 14일 날 3년 후 한국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보신 일이 있는지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낯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 이 책은 물론 진보 성향의 학자가 쓴 것은 아니고 보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저자인 공병호 박사는 이 책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한국이 지금 야단났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는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우리를 격려를 하고 있지만 책이 전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스메디아나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률이라든가 낙태율이라든가 이혼율이라든가 성매매율이라든가 1인당 술 소비량이라든가 음주 운전율이라든가 흡연율이라든가 강간율, 이 모든 게 세계 넘버 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긍정적이고 밝은 면들도 있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봐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는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죠? 지금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I'm sorry. 예, 제가 잘못 봤군요. 송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측의 전체 교단 교회 수가 약 8,900개 정도 되는데 40% 내지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 우리 교단의 교회는 이거보다 좀 많은 만 교회가 넘습니다만은 우리는 약 60%에서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건 뭘 반증합니까?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있느냐? 상당히 고민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주민등록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뭘 염두에 두는 거냐? 성소수자들이라고 불리는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학자들의 통계 자료는 각각 좀 다릅니다만은 이슬람 인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16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급격하게 지금 약 10년간 90%가 90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던진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멸망 직전에 놓였던 소돔에 살아 생존하며 고민하며 갈등했던 롯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섭리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삼촌의 보호와 인도하에 큰 부자가 됩니다. 너무 많은 부를 모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 떠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후 창세기 19장이 나올 때까지 롯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창세기 13장에서 창세기 19장까지 그 어간에 소돔에서 롯이 몇 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롯이 다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는 롯은 나름대로 소돔에서 성공했어요.
19장의 말씀해 보면 롯이 성문에 앉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롯은 사회적으로 신분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 두 사람이 소돔성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악이 관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실제로 천사 두 사람이 와서 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소돔의 사정을 살펴본 두 천사는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고, 이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밀고 들어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라. 이유는 그 사람과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롯이 너 못한다. 그래도 막무가 내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사람 손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제를 잠재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천사의 도움을 받아 롯과 그 가정은 소돔을 탈출하게 되고, 탈출 과정에서 아깝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졌다는 게 롯에 관한 창세기에 나오는 전체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 롯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롯이 적어도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에서 우리가 롯은 그래도 소돔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 신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롯은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고 사는 양손의 부귀영화를 다 걸머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그는 고통당함을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 왜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무법한 자, 음란한 행실, 불법을 횡행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없는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맨 처음에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물이 그득하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하고 갔지만은 가서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고통당하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시달린다, 괴로움을 겪는다, 그리고 숨이 막힌다. 그러니까 이 무법한 짓 때문에 그 소돔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돈 있어요, 명예 있어요, 신분 빵빵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법한 자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 무법한 자는 아스데몬이라고 하는데 양심의 법조차 무시하는 부도덕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 하는데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오늘날 목사님 가운데 정말 양심이 마비된 목사님들 참 많으세요. 너무 뻔뻔스러우세요. 일말에 가책도 느끼지 않고 너무 당당하세요. 사회 나무랄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법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양심에 화인을 맞고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느냐? 그럴 때 여기 음란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란한 행실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데 변태적 성욕으로 인한 반복적인 호색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고 변태적인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동성연애지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 동물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을 보고 롯이 고통해서 숨이 턱턱 막힌 거죠. 성경은 이 동성연애를 그 어떤 죄악보다 큰 죄악으로 생각하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죄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는데,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는 나라가 없었나? 나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유독 소돔과 고모라를 지목하고 그들을 진멸시켰느냐?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경노하고 견딜 수 없었던 죄가 뭔가? 저는 이 동성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 모르나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롯은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봄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습니다. 이 상하다는 말은 지속적인 내적 고통을 얘기합니다. 한 번만 끝난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 하는 것을 보고 그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가서 와갖고는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라도 남자 여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법들을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물론 그런 영향력 다 잃어버렸습니다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괜찮아 이거지, 그러면 되냐,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동성애 문제에 실패한다면 영국이 그랬듯이 이 땅에서 복음이 사라질 겁니다. 나는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인류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해갈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연해가는 쾌락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숨어서 저변으로 확대되는 음란 문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물론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쌓여져서 망하게 됐습니다마는, 어떤 학자는 목욕탕설을 주장을 합니다.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렇게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결국 로마는 버티지 못하고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데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지러진 온갖 비리, 부정, 부패, 이 모든 것들을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을 꾸미기 위해서 뭐가 동원됩니까? 쾌락이 동원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정말 안 되지, 이러면 우리 다 죽지, 이런 롯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견딜 수 없어 했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그런 물음을 여러분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소돔의 쾌락 문화 속에서 롯은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롯의 기사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롯을 아브람과 같은 그런 의인의 반열에 세우는 게 아니고 롯이 소돔 사람들과의 비교할 때 의로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롯은 아브람과 같은 그런 의인의 반열에 쓰든 안 쓰든 그건 인간이 단지 판단할 문제고, 본문은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옛날의 롯이 아니었어요. 삼촌 아브라함과 떠날 때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먼저 떠났던 그런 롯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본문에 나오지 않고 창세기 19장에서도 보면 천사 두 사람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
보통 재판관은 짝수로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3사람, 5사람, 7사람. 그 중에서 적어도 롯이 앉아 있을 때 3사람이 앉아 있든 5사람이 앉아 있든 하여튼 얼마가 앉아 있든 앉아 있을 때 천사를 알아본 사람은 롯밖에 없거든요. 롯이 내려와서 천사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앞두던 소돔성에서 롯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만은 가족들은 어땠을까? 남편, 아버지의 신앙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그 음란한 문화 속에, 무법이 판치는 문화 속에 롯의 가정도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한국의 이런 여러 퇴폐적인 문화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죠. 롯은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롯의 가정 식구들은 참 많이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유혹, 그 도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롯은 너 아니야. 명품 하나면 돼. 이 자동차면 충분해. 그 옷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면 안 돼. 대신 여기 가자. 이러면서 롯이 식구들을 달래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럼에도 롯의 가정 식구들은 아버지나 남편 같지 않았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 그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롯의 2딸, 어떻게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까? 아무리 자손이 필요해도 이건 우리의 성경의 기본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롯의 가정에 참 많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롯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을, 여러분의 딸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만 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충분히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인으로서 롯은 소돔의 타락과 불법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소돔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돔에는 의인 10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 빼고 9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談判합니다. 마지막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소돔은 의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9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의인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뜰 수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주인 중에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 같은 거라도 들어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적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우리하고 삶의 그 패턴이나 삶을 사는 그 생각이 나하고 달라.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고 누구에게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센터에 가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자매님이 포장을 하면서 흘끗흘끗 나를 봅니다. 다 해서 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가 꼭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나 건드리지 마라. Don't touch me. 롯이 숨이 막히듯 고통을 당하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을 때 그는 그냥 아파하고 고통하고 쩔쩔매고 그러고 끝났을까? 아니에요. 침묵하며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가운데서도 롯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부르짖음입니다. 이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complain. 이 뜻은, 히브리 원문의 뜻은 억울한 피가 있어요. 이 억울한 피는 물이니까 땅으로 스며들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피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과 유사한 게 창세기 4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는 말씀입니다. 롯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오늘 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가 거주하면서 창세기 18장은 창세기 13장부터 롯이 나오니까 19장에 다시 나오니까 그 어간에 소돔 고모라에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창세기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놓고 볼 때 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다 말랐어요. 기름기가 다 빠졌어요. 온 국민의 기름기가 빠졌어요. 건드리면 부서져요. 건드리면 터져요. 여러분, 이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묻지마 살인, 무차별적인 성폭행, 보복운전, 이거 다 그런 거의 일단이 아니라고 봅니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방해하고 그러는 운전수에게 저는 크락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기겁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갖고 무슨 일 당할지 당신 아냐? 당신 힘이 있냐? 그래서 나도 조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성질 죽지 않습니다. 나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에세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유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그 몸에 그 정신에 기름기가 돌고 부딪혀도 소리 안 나고 이거 왜 그래? 힘들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끌고 밀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음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동안 참 목하는 목사님 계실 때 참 아름답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넘치고 영역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롯은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저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이제 정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다른 데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이 우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임진각 철책선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 아시나요?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유명한 교육학자 짱짜꾸 루소는 그가 쓴 루소 교육의 소저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국이 없다면 그의 존재 또한 없습니다. 설령 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웁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 없으면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나라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할 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어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자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가장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오직 하늘만 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부르짖듯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를 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슴에 품고 나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꼭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들고 오케이 내가 해결했어 끝났어 이러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은혜가 풍성하세요. 긍휼이 넘치세요. 좋은 것을 늘 주시기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그래서 우리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불을 붙이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이 거룩한 제단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가장 이 시대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 이분들의 입술을 여시고 이분들의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감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껏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을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감을 질변하게 하사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마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